할렐루야, 영계 권지천 목사입니다. 주일 아침인데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중요한 것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쳐서 훈련시키시는 일이셨죠. 그래서 제자들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나올 때 제자들의 모습이란 것은 예수님 보고 정말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경우도 있고 내가 믿어야지 믿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믿기 위해서 나온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왔다 갔다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또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인 제자들도 있었죠. 물론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이 얘기할 때 그러죠.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예수님 12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쭉 들은 다음에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자 우리가 저 호수 저쪽 건너 바다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같이 배에 타고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다라는 것이 거기 있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타고 간 배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큰 어떤 유람선이나 아니면은 더 큰 요새 나오는 크루즈 여행선 이런 큰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그 배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ship이 아니고 보트니까 큰 건 아니죠. 큰 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 가면 큰 배는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배기 때문에 비를 막기 위해서 비 오는 것을 비를 막아주는 지붕이 있기도 하지만 큰 배들은 아닙니다. 큰 배들은 아니고 그냥 작은 배들이에요. 작은 배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것이죠. 다시 그걸 조금 정리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같은 배에 타고 이렇게 바다를 항해해 가는 것입니다. 건너가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그들이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치면서 그 파도 치는 물이 배에 들어와가지고 배가 삼켜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겠죠.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그동안에는 제자들이 물을 퍼내기도 하고 어떻게 좀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배를 돌려보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냐면 광풍이 일어났다.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치고 배에 들어왔다. 도저히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그것도 내가 좀 열심히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면은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오히려 없던 문제 다 해결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어떻게 하면 바다를 지난다면은 전혀 파도가 일어나는 잔잔한, 정말 잔잔한 그 호수를 지나가는 것처럼, 또 육지에서 말한다면은 잘 닦인 도로, 잘 닦인 고속도로, 좌우에는 꽃이 아름답게 피고 아름다운 곳이 있는 그 꽃이 핀 그 도로를 아무런 걸리는 것 없이 쫙 나가는 그렇게 나가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제자들 삶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풍랑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도 우리 삶에 풍랑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겨울에 찬바람은 불고 여름에 폭풍은 치고 그 다음에는 폭우는 쏟아집니다. 요사를 말하면 예수 믿어도 코로나에 대한 위험은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똑같이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다 위험스러운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1차적인 거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겠죠.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지. 걸려서 조심해야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어떡하나? 그냥 체면하고 포기하고 살지 뭐.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 내가 너희에 대한 장래는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근심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난은 찾아와요. 그런데도 어려운 문제는 생겨 풍랑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냐 그럴 때 오늘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날 때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가 그 배에 타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는 거죠. 어쩌면 주님은 그때까지 가만히 계셔요.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원하시지 않지만은 고통당한 걸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죠. 야 어떡하냐? 그게 아니고 그냥 계셔요. 언제까지? 제자들이 와서 깨우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물에 빠지게 되었나이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구할 때까지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많은 곳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느냐, 어려움을 겪느냐, 근심된 일이 있느냐, 질병 가운데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부르짖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 사이에서는 야고보서 4장이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 사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부터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람이 왜 싸우냐 그러면은 자기가 뭘 얻기 위해서 싸워요. 그 다른 말은 욕심이죠. 국가적으로는 저 땅을 얻기 위해서, 저 땅을 빼앗기 위해서 싸움을 하잖아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싸울 일도 없죠. 아이들도 왜 싸우느냐 그러면 그 어떤 걸 하나를 가지고 둘이 서로 가지겠다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아이가 가진 먹을 것도 내가 가지고 싶어서 뺏고 싶어서 달라고 때를 쓰고 안 되면 때리고 빼앗고는 거죠.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 싸우는 거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싸워서 열심히 하면은 얻을 수 있냐?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다 좋겠지만 싸워서 얻을 수 있지 않다는, 싸워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어떤 때는 보면은 세상 말로 참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그래도 못 얻잖아요. 뭐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서 자기가 가지면은 영원히 가지냐? 아니요. 또 빼앗으려고 또 덤벼들잖아요. 그 모습이 어쩌면은 그 반복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그 어떤 권력이 아닐까요?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는 5년, 국회의원이나 시도 자치단체장의 단체나 의원들에 대한 것은 임기 4년 지나면 다시 또 선거를 하는데, 그걸 위해 가지고 모든 거 다 동원해서 싸움박질 하잖아요. 서로 차지하고 뺏겠다고. 그러나 어떤 때는 그래요. 그 싸움하고 다툰다고 얻어지는 건 아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구해야 된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구하지 않는 거, 이거는 큰 잘못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야고보서는 뭘 얘기냐면, 너희가 구할 때 너희가 정욕으로 욕심으로 쓰기 위해서 자기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뭐로 구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구해라.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신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마가복음 4장 속에서 제자들이 그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물속에 빠져 죽을 것만 같이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 뭘 하냐면 예수님을 깨워서 구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발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구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속에서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다. 사실 금년 연초에, 작년 연말, 딱 작년 12월 30일 날 제 아내가 코로나 확진 받아가지고 31일부터 병원 입원했었죠. 저는 격리되고. 제가 집에 격리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니까 그동안 못한 거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새벽에, 낮에, 저녁에 기도하는 삶을 2주간, 우리 집사람이 태어날 때까지 20일 동안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한 3주간 하니까 그게 좀 습관된 건 아닌데 기도하던 것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져 하는 거예요. 하는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같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은혜를 주세요.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는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은혜를 주셔요. 그래가지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해요. 내가 아주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다. 사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점점 더 기도할 분량들이 많아지고 기도 대상이 더 많아지면서 같이 꾸준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광고 삼아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것 중에 하나 건강에 대한 것도 하면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싶어서 사실은 내일 모레 6월 22일 날 이런 한라산을 올라가 보기로 계획을 했어요. 제주도는 몇 번 갔지만 한라산은 제가 사실 안 올라가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찬양을 하고 기도 좀 하자. 거기 가서 한라산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그날은 제가 이 유튜브 실시간 같이 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아침에 자고 일찍 일어나서 제주도 가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등산로 상파남 휴게소 탐방로 입구에서 올라가면은 한 5시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천천히 5시간 반이나 6시간 올라간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마 한 8시 출발하면 1시나 1시 반쯤 제일 꼭대기, 한라산 꼭대기 이 백록담이 보이는 곳이 올라갈 것 같아요. 거기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저는 혼자 가지만은 거기 가서 보고 거기 올라간 분들 중에서 이제 같이 찬양할 사람을 찾아야죠.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우리 같이 오신 분 보면서, 저분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같이 찬양합시다. 제가 목사인데 같이 찬양 기도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는 그 천지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거 찬송가 몇 장 복사해 가지고 같이 나는 같이 좀 합시다. 그리고 제가 같이 기도할 테니까, 기도할 때는 제가 못 찍으면 옆에 부분하고 제가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걸 같이 동영상 좀 같이 찍어주십시오. 유튜브 좀 찍어주십시오 해가지고 같이 할 겁니다. 같이 보시면 더 감사하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것도 어떤 기도냐면은 내 욕심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성경 이 사건,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했습니다라는 것을 끝나지 않고, 저가 어떤 분이기에 바람도 잔잔케 하는 거, 저희 어떤 분이기에 파도도 순종하는 거, 바람도 물도 순종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 따라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역사하지 않고 기다리셔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어쩌면은 신음하면서 죽어갈지라도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은, 내가 고통당하기 때문에 건져주신 게 아니고, 내가 죽어가기 때문에 건져주신 게 아니고,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 평상시에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모든 것을 예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늦지 않게 하는 것은, 그래도 그렇게 못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는 은총을 입는 자, 역사를 나타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하던 제자들에게도 풍랑은 일어나서 저들을 삼킬 것처럼 엄청난 위협이 닥쳐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부르짖을 때 주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바다를 잔잔케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고통당하는 자, 어려운 문제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자들, 주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찾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